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사사기 시대는 가장 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시대에는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왕이 없이 각 12지파로 나누어져 분배된 땅 안에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2세대, 3세대 이렇게 아들, 손자, 증손자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신앙도 그냥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문화에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한 문화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절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타락한 문화 안에서 사사기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그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40년간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후계자를 좀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을 20여 년간 이제 전쟁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게 전쟁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110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질 않았던 거예요. 끝나질 않았던 거예요. 계속 전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정해서 1인 어떤 그 체제로 해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죽게 되면은 그 1인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합한 중앙정부적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어떤 국가적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자기 경계선과 붙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장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각 자기네 지파를 지키기도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파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차츰 이제 그게 이제 개인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지파별로 그냥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지파도 생기고 또 그래도 강하게 이제 점령을 해서 장악을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데도 있고 단 지파 같은 데는 그 옆에 블레셋인데 블레셋한테 오히려 밀려가지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단 지파. 삼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 때는 블레셋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삼손이 쿠데타 일으키듯이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삼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거기서 견디질 못하고 쭉 북쪽으로 올라서 갈릴리 북쪽에 자리 잡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완화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그냥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라, 싹 진멸시키고 장악해버려라, 이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그들과 싸우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들 문화에 차츰차츰 말려들어서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 힘든 고생을 하게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근방 그 근동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장악해서 진멸시키고 유다 지역화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블레셋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한테 침공을 당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뒤가 뭐 아니죠. 3,200~300년 뒤에 또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장악해 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지금과 다른 역사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특별한 지도자 없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길갈은 낮은 지역 아닙니까? 여리고 지중해 해면보다도 250m가 낮은 지역인데 쭉 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고 베들레헴이 나오고 또 베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보김은 그 70인역을 보면 보김을 베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보김이라는 그 지명은 베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김은 그 우는 자 뭐 이런 뜻인데 거기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특별히 이 부분에서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델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베델까지 올라와서 말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베델에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산으로 올라왔다는 건 어떤 인간이 올라온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갈에 있는 어떤 이름 있는 선지자나 이름 있는 지도자가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그 후손들이 2세대, 3세들이 자꾸 타락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지내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라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에 표현은 이게 사람처럼 걸어서 올라온 것처럼 표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화 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정통 신앙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돼 있잖아요. 내 벗이다 친구다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화 되셔서 말씀을 직접 주신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정통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이 사람들과 절대로 사귀거나 뭐 약속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말고 또 그들이 지키는 그 우상제단을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우리들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다른 우상, 돈 우상, 뭐 쾌락의 신, 돈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길갈이 어디죠?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은 지난주 설교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넓은 벌판이 있는 그쪽이 거기가 길갈입니다. 거기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넓은 벌판이 있는데 그 넓은 벌판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할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이죠. 할례를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을까? 광야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하긴 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데 꼭 여리고성 앞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암몬 족속들 다 진멸한 다음에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고 왜 여리고성 앞에 전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의 생명의 뿌리는 나다.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있어. 그리고 내 말에 언제든지 순종해야 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앞에 길갈 벌판에서 할례를 하게 되죠. 할례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약속하는 그 행위가 할례 행위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또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갈에서부터는 중요한 게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집니다. 생활 만나가 끊어집니다. 길갈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고 나서부터는 만나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길갈이 중요한 의미가 또 뭐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장면 지난주에는 그 장면이 생략했죠.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3, 4월 그때 헬몬산 눈이 녹아내리고 또 비가 또 올 때고 그래서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칠 때예요. 찰랑찰랑 차고 넘칠 때예요. 여름 같은 때에는 거기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이 또랑 건너듯이 그저 10m, 20m 건너면 되는 그런 요단강이 3, 4월 그 계절에는 넓게 이뚝에서 저뚝까지 그냥 100m, 200m 넓은 그런 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가축들을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저 요단강 북쪽에 어디 산사태 비슷하게 나가지고 딱 강물을 막아버려가지고 요단강을 그 찰랑찰랑거리는 요단강이 강물이 끊어짐으로 해서 걸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해서 한 발 딱 내밀 때 싹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걸어서 건넌 것과 비슷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늘 생각하게 이 모세에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요단강에 딱 물이 막혀버리니까 뚫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만한 돌들을 12개를 각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강을 요단강 건너서 길갈 벌판에다가 둥그렇게 그 돌들을 세워놓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갈이라는 의미가 그 돌 굴레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굴러가다 뭐 이런 뜻으로 나중에는 해석했는데 굴러가다는 우리가 그 수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수치를 굴려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돌들을 둥그렇게 세워놓은 그 제단 모습을 표현한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지명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저쪽 지중해 쪽에도 있고 뭐 있는데 이쪽 길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은혜가 충만할 때의 모습이죠. 길갈에서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이 기적처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장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넘쳐 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에 좀 한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서쪽으로 가면은 베델이 나오죠. 이 오늘 말하는 그 이 지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임이라는 지역. 그냥 베델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복임은 70인역에서는 베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암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은혜가 충만한 지역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식어지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 이제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2세대, 3세대 자식, 손자대 이렇게 가면서 차츰차츰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 10계명 그거는 이제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도 다 잊어먹고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세대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자기네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힘겹고 전쟁도 1년, 2년 하는 것이지 25년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차츰차츰 지쳐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 지역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만 했지 언제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김은 어떻게 매야 되고 뭐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여기 이 지역에는 고추를 심어야 된다. 이 지역에는 배추를 심어야 된다.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뭘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가나안 족속 토백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토백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뭘 심어야 됩니다. 여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쪽에 가면은 저 양 키우는 목축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토백이들이 잘 아니까 그 사람들과 자연히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뭐가 또 변화가 있게 되죠. 농사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기는데 저 바알 신을 잘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지 농사 짓는 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우리 생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농사 짓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쭉 곳곳에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산당이 있다. 뭐 이런 것들 흔히들 얘기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뭐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산당이 우상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이 있으면 그거 다 그 우상 제단이에요. 그거. 근데 그 우상 제단 뭐 흔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따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만한 의식 구조도 없었죠. 거기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차츰차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지 바알한테 제사 지내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냥 그렇게 문화에 젖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그 삶의 문화는 우상 문화가 되고 잘못된 문화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길갈에서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바로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할례라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러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성 또 예루살렘 이 가나안 쪽에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우상화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은혜의 장소에서 타락의 장소로 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해도 너희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여기 있는 우상들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섬기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안 믿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하나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요 손톱 끝에 가시 하나 찔려도 전신이 아프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옆구리에 가시라는 건 자손 대대로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죠, 올가미. 올가미. 너희들이 그 살아가는데 올가미가 되는 거야. 덫이 되는 거야. 잡혀먹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나 죽이지 않고 살려둘 거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을 싹 진멸해 버렸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힘든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타락한 문화, 그것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섞여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정말 세속 문화에 젖지 않고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애매해지더라고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하고 나서, 영적으로 출애굽하고 사탄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걸어서 기적 가운데 걷고 영적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전 그 처음에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찬송만 부르면 괜히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진짜 뜨거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격한 스타일이라 한번 흥분하면 정신을 못 차려. 나도 정신 못 차릴 정도예요. 흥분하면 혈기도 그랬지만은 또 감동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막 이러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 전도하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내가 그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근데 그렇게 안 믿더니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만났더라고요. 그때 내가 전도한 거 기억나죠? 예. 그게 뜨거워서 오직 예수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기도 생활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주님 찬송 같은 그런 찬송들을 그냥 계속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금 그때의 그 뜨거운 신앙이 나한테 있는가? 지식적으로 기도 신앙생활하는 요령 같은 것은 내가 많이 늘었죠. 지식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은 그때만큼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 때에는 많은 기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요. 기도만 하면 이렇게 척척 받아주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바로 영적 전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꿈에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영적 바이러스가 계속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버려요. 영적 전쟁이 습관화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상 문화에 젖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귀하죠.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은 저러 가 계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 놓고 그거 갖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 쾌락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게 더 즐겁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연속극 보고 재미있게 놀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TV 연속극 보는 게 재밌습니까? 제 설교가 더 재밌습니까? 연속극이 더 재밌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하루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얻기 위한 행동이 많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보다는 세상을 위한 헌신이 더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으로 꼭 그걸 따질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세속적인 그 생활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그 족속들의 문화 안에 젖어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즐겁습니까? 유행가 부르는 게 즐겁습니까? 저는 찬양도 즐겁지만은 그 가요 무대인가 옛날 흘러간 노래 나오면은 속에서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 아하 신라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막 섞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우상 제단에서 절하면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서 신앙적인 영적 전쟁에서 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 나하고 처음에 약속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세상 문화에 어울리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복임 타락한 베델 문화가 아니라 길갈의 문화 안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던 내가 어느새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것이 유리할 거로 생각하지,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네가 그 생기는 세상 문화, 만몬신, 쾌락신, 이런 세속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올가미가 될 거야. 축복받는 길에 올가미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의 삶의 모습이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사는 건 사는 거고 또 신앙은 신앙이고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죠? 소리 높여 울었다. 근데 그 뒤로 다 3장, 4장, 5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소리 높여 울었다, 통곡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울 때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데요. 방방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삶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또 한 짓 또 하고요. 버린 거 다시 주워 먹고, 버린 거 다시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킨 삶이 회개예요. 회까지는 잘해요. 회까지는. 후회하는 회까지는 잘해. 근데 개는 안 해. 개선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하면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저희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문화에 더 젖어 있었고 세상 먹고 사는 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에 더 젖어 있고 먹고 사는데 저희가 더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만몬신을 섬기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제 세상 문화에 젖어 있던 것 지난주에 회개하고 그거는 고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잘못을 범했으니 이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나. 지난번에 회개한 거 다 고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제가 잘 지냈습니다. 근데 또 고사에 또 잘못을 또 이런 걸 범했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진짜 회개지. 근데 1년 내내 같은 회개를 하더라고요. 1년 내내. 그것은 회만 하고 개는 안 했던 모습이죠. 그것이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우리도 그래요.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는 해요. 그런데 회개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고 있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세상 말 듣고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지식을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고치지 않고 계속 할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문화, 세상 이 만몬신, 세상신 이런 세속적인 신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아. 왜 그래?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유익하니까. 그게 유익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올가미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그 힘든 역사가 된 것이 뭐예요?
그때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정복하였으면은 그 뒤에 다른 강대국들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어영부영 그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몇 년 뒤에 100년 뒤, 200년 뒤에는 더 강한 민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알겠습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가겠습니다.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회개 후에 다짐이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고 가시를 빼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고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 문화에 거리를 두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